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25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에게 또 죄가 무엇인지, 또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무엇인지, 죄의 자리가 아니라 선한 자리로 오늘 갈 수 있도록 말씀을 주실 텐데, 이곳에서 듣는 모두가, 또 방송을 듣는 하나님의 성도 모두가 선한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딴 길로 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19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9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교독합니다. 저녁 때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롯이 간청함에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이르되 청하오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같이 읽겠습니다. 문 밖에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으니라 헤매었더라. 아멘. 오늘 그 본문의 위치를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을 위치에 보면 우리 18장을 한번 볼까요? 18장을 보게 되시면 18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아들을 약속받다라는 그 말씀이 있고 그 말씀의 1절에서 쭉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찾아온 3명의 천사가 있죠. 천사가 있고 그 중에 천사 중에 한 분은 하나님이었고 두 분은 천사였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여기서 사람 셋은 한 분은 하나님이고 두 분은 천사입니다. 그들을 보자 곧 장만문에서 달려가 영접하고 몸을 굽혔고 또 내게 주께 은혜를 입었습니다. 떠나가지 마시옵소서. 또 물을 가져오고 발을 씻기고 또 떡을 조금 가져다가 또 후하게 대접을 하고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7절에 보면 가축을 그 다음에 송아지를 잡고 그렇게 해서 아주 후하게 대접을 합니다. 그 다음에 오늘 이제 19절로 옵니다. 오늘 19장으로 오게 되면은 천사가 아브라함에게 머무른 다음에 그 다음에 찾아온 게 롯을 찾아오고 근데 롯을 찾아와서 이제 무엇을 하냐면 이 두 천사가 롯에게 찾아와서는 롯이 살고 있는 그 땅에 소돔 사람들이 어떤 죄악에 빠져 있는지를 고발하는 그 고발장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12절부터 쭉 가면 이제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시는지 그 심판의 내용이 나오는 장이 18장과 19장에 이렇게 이르러서 이렇게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여기서 이제 살펴볼 게 있는데요. 뭐냐면 1절에 보시면 저녁 때에라고 했어요. 저녁 때에. 그럼 낮에는 어디 있었다는 거죠? 낮에는 아브라함을 만났고 이제 저녁 때가 돼서 누굴 찾아왔냐면 이제 거리상 보면은 그 아브라함이 머물고 있었던 장소에서 롯까지 찾아오는 데는 한 2-3시간 거리 정도에 있어요. 그래서 롯을 찾아옵니다. 그래서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어디 있습니까?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 천사들을 봤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롯이 왜 성문에 앉아 있었을까요? 오장로님, 성문에 앉은 이유가 뭘까요? 심심해서?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들 수 있죠. 근데 당시 문화상 그 성문에 앉아 있는 이유는 2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그 성의 유지가 성에 있고 또 성에 앉아 있는 이유가 뭐냐면 유지이면서 그 외부에서 오는 손님들을 우리가 이제 영접하기 위해서 당번이 돼서 또 이렇게 앉아 있는 경우가 당시의 문화였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당번인 거죠. 자기 당번이고 본인도 이제 그 지역의 유지이다 보니까 앉아 있다 보면 알잖아요. 우리 동네 어귀에 딱 누가 들어오면 저 사람이 나그네인지 우리 동네 사람인지 금방 아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이제 앉아 있었어요. 앉아 있는데 딱 보니까 낯선 사람이 들어와요. 그렇죠? 낯선 사람이 들어오는데 롯은 이 들어오는 사람을 봤을 때 이들이 천사인지 몰라요. 그리고 천사들이 또 왜 우리 이 소돔 땅에 왜 들어온지도 몰라요. 근데
그거를 이제 어디에 보면 아시게 되냐면 13절에 그렇게 돼 있죠.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라고 돼 있어요. 멸하시려고. 그러니까 소돔을 멸하시려고 천사들이 들어와 있고요. 또 소돔을 멸하는 동시에 또 뭐가 있죠? 롯을 구하려고 천사들이 들어왔다는 것을 나중에 누가 합니까? 롯이 나중에 깨달아요. 나중에 깨닫는데 처음에 들어왔을 때는 롯은 그것을 깨닫지 못한 상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2절에 보면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밖에 나가서 밤을 새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3절에 보면 어떻게 합니까? 롯이 간청한다 그랬어요. 간청. 그럼 이 간청은 어떤 정도의 간청이냐면 장로님 오늘 자꾸 장로님 얘기해야 돼. 장로님이 우리 동네에 딱 들어왔어. 근데 제가 유지야, 그 지역의 유지야. 근데 누구든지 들어오면 당시에 어떤 거냐면 영접하고 잘 후하게 해주는 게 당시 문화고, 그걸 하지 않았을 때는 그 동네 인심 되게 야박하네 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장로님이 들어오셔서 나 여기 안 들어가. 나 그냥 이 집에 있을래. 여기 바깥에 있을래. 그랬는데 롯은 아는 겁니다. 오늘 만약에 장로님이 바깥을 돌아가 다니면 흉흉한 일이 있을 거라는 것을 롯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무조건 강권적으로 무조건 들어오라는 겁니다. 여기서 간청하면은 아주 강권적으로 무조건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야 오늘 이곳에서 계셔야지만 그 욕볼 일이 없다라고 이제 그렇게 강권적으로 간청했습니다.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뭐를 베풉니까? 식탁을 베풀고 여기서 뭘 구워주죠? 무교병을 구워주더니 그들이 먹은지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왜 무교병을 구워줬는지 저희가 또 이게 질문을 해야 되는데, 음식 중에 제일 맛없는 음식이 이 무교병이에요. 근데 손님이 왔는데 후하게 대접하는 아브라함하고는 너무 비교가 되죠. 이게 되다 보니까 이게 왜 이렇게 무교병을 줬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고 말씀을 다시 한번 이렇게 찾아보니까 에스겔서에 그들의 얼마나 인심이 야박한지가 나와 있는데요. 한번 에스겔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16장으로 갑니다. 16장으로 가서 에스겔서 16장 49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4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의 딸에게 교만함과, 여기가 되게 중요합니다.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음이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어떻게 한다? 도와주지 않는다. 소돔의 죄악이 우리는 음란만 알고 있는데 음란만 죄악이 아니라 뭘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에게 베풀 줄도 모르고 외지인 이렇게 손님이 오면 야박하게 한다는 거예요. 모함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와 동상 같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소돔 지역 자체를요. 그 정도로 풍족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눌 줄 모르는 그런 야박함이 그들에게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무교병이 이제 저희가 이해가 됐네요. 그렇죠? 이들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야박한 겁니다. 베풀 줄 모르는 겁니다. 자기들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럼에도 그렇게 대접하는 것을 누구도 했다는 것이죠. 롯도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저는 지금 이렇게 말씀드린 부분이 좀 가장 동의를 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는 그렇게 해석하겠습니다. 자, 4절입니다.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사람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쌌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집안에는 선한 영,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그 롯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집 빼놓고는 다 그 지역은 다 어떤 영에 사로잡혀 있었을까요?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고 그들의 일상대로 또 그 지역의 풍습대로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마치 이런 것 같아요. 아주 까만 그 도화지 속에 한 점이 하얀 게 있는데 그 한 점을 뽑아내는 거랑 똑같아요. 우리 흰머리 처음 날 때 뽑기 되게 쉽잖아요. 그렇죠?
눈에 확 보이니까 뽑힐 수 있잖아요. 근데 온통 다 흰머리일 때는 어떻게 해요? 까만 머리 찾는 게 더 힘들잖아요. 그런 것처럼 힘들 수도 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악한 영으로 다 둘러싼 그곳에 마치 한 줄기 빛이 들어간 것처럼 지금 어느 집에 들어간 겁니까? 롯의 집에 들어가서 오늘 내가 그를 구원하시겠다고 딱 들어간 모습이 오늘 이렇게 딱 보여요. 그런데 이 집을 둘러싸여 있는 사람들의 그 연령대가 전 궁금해서 이렇게 딱 봤더니 어떻게 된 거죠? 노소를 막론하고 되어 있고요. 이게 11절에는 대소라고 또 표현을 되어 있어요. 노소 또는 대소라고 표현했던 이야기는 뭐냐면 성별을 빼놓고요. 남자들만 쳐볼게요. 이 롯의 집에 지금 둘러싸이는 악한 영에 의해서 쌓인 사람들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은 애들서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할아버지까지. 그러니까 모두가 다 어디를 둘러싼 거예요? 롯의 집에 다 둘러싸서 지금 쳐들어온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을 내놔라는 거예요. 이끌어내라는 거죠. 우리가 그들과 뭐 하겠다? 상관하겠다. 이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소돔의 죄 중에서 아까 가난한 자를 돌보지 않은 죄도 있었어요. 또 한 가지 죄는 또 뭐죠?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동성 간에 성교를 하는 행위. 이게 아주 사람을 욕보이는 거죠. 근데 거기에 누구도 참여했다? 애나 뭐 청년이나 뭐 성인이나 할 것 없이 그 노인에 이르기까지 다 거기에 몰려왔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지 이 정도로 그 타락할 수가 있을까요?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뉴질랜드 근처에 있는 섬마을 이런 데 가서 이제 선교를 하고 또 그런 사람들의 이제 소식을 듣는데 여러분들은 잘 믿기 힘들 거예요. 왜냐하면 그 지역을 가보지 않았으니까. 근데 저는 아는 게 있어요. 그 지역의 섬에 가서 선교도 하고 그 또 미종족 존족들을 만나고 또 그들이 또 뉴질랜드에 와서 이민을 하고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아는 것이 뭐냐면 이런 겁니다. 한 지역에서요, 그러니까 집단적인 성행위를 해요. 집단적인 성행위를 하는데 그때는 이게 참 눈 뜨고 못 볼 일들을 합니다. 첫째 뭐냐면 자기 딸이 아닌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기가 아무리 딸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 지역에서 오늘 그 딸을 욕보이고 하는 그들에 의해서 이제 제사를 지낸다. 그럼 걔는 완전히 그날 망가지는 날이에요. 그 딸은. 근데 그렇게 하고 사람은 죽이진 않지만 성적으로 완전히 문란한 행위를 하게 합니다. 그런 것이 그 지역의 신들을 섬기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안 하면 어떻게 되죠? 내 딸을 내가 그 뉴질랜드식으로 아니면 한국식으로 보호하려고 하면 그 아비는 어떻게 될까요? 그 지역에서 추방되거나 그 지역에서 돌맞아 죽는 거예요. 이것이 상식이 된 거죠. 마찬가지로 지금 소돔도 어떻게 상식이 된 겁니까? 외진이 오면 어떻게 해요? 욕을 보이게 하는 것이 상식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상황을 보고 롯이 뭐라고 얘기하는 7절 볼게요.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뭘 하지 말라고 합니까?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라고 얘기해요.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저희가 좀 전에 찬양 드렸던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에 가장 많이 변하는 것이 뭐냐면 세상적인 세계관에서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으로 저희들은 바뀝니다. 내 정체성이 세상에 머무를 때는 그게 죄가 아니고 상식적으로 맞고 지역의 문화에 맞아요. 그런데 아무리 내가 지역에 살고 있고 내가 그 동네에 어떤 문화적인 게 있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에서 하나님이 옮겨시잖아요, 저희를요. 그리스도인으로 옮겨서 우리가 정체성이 바뀌면은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살아가고 그것을 옳고 그름을 따라서 우리는 죄를 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만연이 되어 있을 때는, 그리고 이것이 몸에 젖어 있을 때는 이게 죄가 죄인지를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을 가지고 그런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으로 성경이 요구하는 대로 살아가기 시작하면은 내가 이 죄에서 빠져나온 상태에서는 그게 보입니다. 아, 이게 죄구나 라고 보이는데 그렇지 않고는 이 죄가 죄로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한 가지 이제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중동 지역 친구들하고 이제 같이 이제 그 유학생활을 한 적이 있어요. 걔네들하고 이제 2년 정도 같이 유학생활을 했는데 걔네들하고 지나다 보니까 한 1년쯤 되니까 이제 친해지잖아요.
근데 중동 애들이 잘하는 게 딱 세 가지가 있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다 그런 건 아닌데 대표적으로 애들이 이것을 상식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게 첫째 뭐냐면 이겁니다. 거짓말을 너무 잘해요. 그러니까 눈 뜨고 당한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눈 뜨고 당하는 일들을 한두 번 제가 당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한참 있다가 야, 너희들은 어떻게 눈 뜨고도 거짓말을 하냐? 내가 이렇게 이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뭐 어때? 우리는 그게 상식이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는 또 뭘 잘하냐면 잘 훔쳐가요. 그리고 지들끼리 이렇게 자기들 민족끼리 뭉쳐가지고 훔쳐간 거를 갖다가 또 뭐예요? 은닉해줘요. 되게 신기하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이게 지금 세 번째가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이제 두 분이 결혼을 한다고 쳐요. 예를 들어서 지금 결혼하기 전인데 뭐 뒤에 계신 분이 이제 장인어른이라고 칠게요. 그러면 우리 장 집사님은 장인어른한테 가서 우리 이쁜 딸 좀 주십시오 하려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가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장인어른을 눈 뜨고 보이는 데서 깜짝같이 속여야 돼요. 속일 때 그 속이는 정도가 장인어른이 내가 당했다. 이 정도의 감탄사가 나오면 뭐 합니까? 딸을 주는 거예요. 참 신기한 문화죠. 그러니까 거짓말하지, 도둑질하지, 사람을 속이는 것을 갖다가 상식으로 하고 그것을 자기 귀한 딸을 주면서도 그렇게 속이는 것을 장인어른이 감탄을 했을 때는 딸을 내주는 이런 문화 속에서 산다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될까요? 서로가 서로를 못 믿는 상태가 되죠. 그런데 이제 한 친구가 중동 친구들끼리 이제 한 식당을 크게 하나 낸 식당이 하나 있었는데 지네들끼리도 속인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한 친구가 1년간 근무를 하고 했는데 그 인컴, 웨이지를 못 받았으니까 주급을 못 받는 거예요. 1년 때 그 월급을 못 받은 거죠. 못 받았는데 너 왜 그렇게 사냐 내가 물어봤어요. 너 1년 동안 어떻게 그 웨이지도 못 받고 그런 어쨌든 월급도 못 받고 이렇게 살아가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는 너무 착해요. 중동 친구들한테 너무 착한데 이 친구는 뭐냐면 내가 만약에 거기서 나오면 그 일하는 곳에 나오면 일자리가 없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영주권에 문제가 생기고 거주에 문제가 생기니까 싫어도 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루는 이렇게 보니까 울고 있어요. 이 친구가. 나보다 저보다 한참 어렸거든요. 그래서 왜 우니? 그랬더니 자기가 선택권이 없다는 겁니다. 너무 억울하고 너무 힘든데도 선택권이 없이 자기는 일만 해야 되는 이 상황, 또 그 외지에서 이 상황이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복음을 전하는 게 제일 좋겠다 생각해서 너가 믿는 하나님이 혹시 뭐니? 그랬더니 거기는 무슬림 쪽으로 가고 쪽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복음을 제시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면 너에게 참된 자유함을 얻을 수 있어.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너희 참된 자유함을 갖지 않겠니? 라고 제가 했어요. 그랬더니 나도 제가 영어 이름이 조셉이었으니까 조셉 너를 봤을 때는 그렇게 하고 싶어. 그런데 내가 만약에 그렇게 하다가는 나뿐만 아니라 내 형제와 모든 가족이 아주 이런 욕보이는 일들을 당한다는 거예요. 어디서? 그 나라에서도 당하고 현재 살고 있는 뉴질랜드에서 당한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야, 이들은 악은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악으로 가득 차 있구나. 지금 롯도 그런 상황에 지금 처해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런 상황에 처해 있을 때 롯이 어떻게 대처를 하는지 볼게요. 8절에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 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하지도 말라. 아무 일도 욕을 보이는 그런 악을 하지 말라라고 했어요. 자, 이거를 이제 오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롯이 이게 진심으로 한 말인가요? 아니면 빗대서 얘기한 건가요? 우리는 진심으로 문자적으로만 본 적이 많아요. 근데 제가 오늘 이 설교 때문에 다시 한번 주석을 찾아보고 쭉 연구를 해보니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거는 좀 오해가 좀 많이 있다. 이거는 뭐냐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자식이 잘못을 했어요. 야, 너 나가 죽어! 이렇게 얘기했다고 쳐요. 그 아비가 그 자식한테 이야기한 게 진짜 나가서 죽으란 얘기입니까? 그건 아니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 내 딸을 줄 만큼
이 사람들은 나에게 귀한 사람들이니까 이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행하는 그 악을 통해서 사람들을 갖다가 괴롭히지 말라는 그 은유적인 표현으로 저희가 생각을 하면 돼요. 자, 그런 표현을 했어요. 그러면서 뭐합니까? 누구를 지키려고 하죠? 나에게 들어온 손님들, 나에게 들어온 그 사람들을 누가 지키려고 하냐면 롯이 지키려고 합니다. 그때 9절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같이 읽습니다.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지금 들어온 사람들이 우리들의 법관이 된다는 얘기가 뭐냐면 심판자처럼 그렇게 행하려고 하니까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정사정 없이 지금 이제 그 일을 이제 임박한 상태가 됐어요. 근데 지금 롯은 뭐 하고 싶은 거죠? 들어온 이 나그네들을 뭐 합니까? 구하고 싶은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드디어 뭐 하십니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하십니다. 어떤 일을 하냐면 10절입니다. 그 사람들이, 여기서 그 사람들이 누구죠? 천사들이에요. 천사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고 들어오고 문을 탁 닫아버립니다. 롯은 본인이 지킬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뭐죠? 롯이 욕을 보이지 않고 오히려 천사들에 끌려서 집에 들어오고 문이 탁 닫히는 순간 어떤 일이 생깁니까? 문 밖에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었더라. 이렇게 됐어요. 여기서 그 눈을 어둡게 하니라는 뜻은 뭐냐면 그들이 순간적으로 뭐가 되냐면 소경이 되는 거예요. 앞이 안 보이는 거. 그런 상태로 되어지는데 이건 누구만이 하실 수 있는 겁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하셨어요. 여기서 소경이 됐다는 것은 일시적인 소경입니다. 일시적으로 누구를 구하기 위해서? 롯과 롯의 가정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 일시적으로 그 악으로 가득 찬 그들에게 눈을 멀게 하고 하나님만이 구원하실 수 있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롯은 한 게 뭐죠? 전혀 없어요. 오히려 천사들이 자기를 구해줬고 천사들이 오히려 악한 것, 그 영들에 의해서 지금 종로를 타고 있는 사람들의 눈까지 멀게 하면서까지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저와 여기서 여러분들은 깨달아야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저 자신을 지키고 우리 가정을 지키고 더 나아가 우리 교회를 지키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지키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지키실 수 있어요. 그럼 우리는 뭐 하는 겁니까? 우리는 각자 있는 가정에서 또 일터에서 또 교회 공동체에서 자신이 해야 할 일들이 있어요. 그 일들을 최선을 다하는 것밖에 우리는 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것들이 있으면 그걸 어떻게 돼요? 성령이 주시는 마음으로 그것을 우리가 순종해 갈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좋더라고 평가받는 거예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요번 우리 같이 이번에 캠프를 했던 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뭐냐면 기도하는 그 기도하시는 분들과 또 저희가 이번에 캠프를 하면서 함께 연결되어 있던 분들이 한 7명 정도의 목회자들이 이렇게 연결돼 있었어요. 다 같이 협력해서 사역을 하는 거죠. 그런데 기도 중에 기도한 사람들은 다 아실 거예요. 우리 또 교사 담당 우리 교사분들도 함께 이쪽에서 기도하고. 그런데 우리 교회에 악한 영들이 쫙 이렇게 포진을 하는 거예요. 포진. 영적으로. 포진을 하는데 우리는 이제 난리가 났죠. 이제 이 영적으로 이 교회를 막 악한 영들이 막 포진을 하니까 이제 우리는 난리가 난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너무 감사한 게 우리 교사 중심으로 기도팀 한번 돌아가게 하고요. 또 여기선 기도하지 않지만 외부에서 또 이 소식을 알고 기도하는 기도팀이 또 있었어요. 그렇게 하고 이 안에서 이제 기도하는 우리 이제 또 목회자와 함께 또 섬기는 44명의 외부에서 온 NLM 팀하고 저희까지 스태프까지 합쳐서 총 60명이어서 막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하는데 이게 세 군데서 기도하는데 크랙이 가는 거예요. 크랙 아시죠? 금이 탕 하고 가는 거예요. 땅 가는데 저는 그걸 본 건 아니고 다른 쪽에서 그 환상을 봤죠. 저희 교회에 악한 영이 싸우고 있는 악한 영이 땅 하고 그 크랙이 딱 가더니 그 안에 하나님의 빛이 이렇게 쭉 우리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일이 생겼어요. 생겼는데 첫날 이제 그 시작됐죠. 캠프가 시작되고 첫째 날은 저희가 이제
영적으로 그렇게 막 깨어있지 않았을 때예요. 기도는 했지만. 근데 둘째 날 되는데 저희들 모두에게 영이 부어지는 것을 다 느꼈어요. 예배를 드리면서 막 찬양을 하는데 영이 부어지는 걸 느꼈습니다. 그때 우리가 느낀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 여기 꽉 찼잖아요. 방송 나가죠. 꽉 찼는데 이 자리에서 부으실 하나님의 새로운 일을 시작하실 그 영들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보라는 것을 다 모두가 똑같이 마음을 받았어요. 그랬는데 셋째 날이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하고 같이 이제 수련회 하는 그 첫째 날이잖아요. 그 셋째 날은. 근데 셋째 날 제가 사실은 그들에게 전할 그 메시지를 이미 다 PPT도 준비하고 다 준비해 놓은 게 있었어요. 다 준비했는데 그냥 제 마음에 하나님이 그러시는 것 같아요.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이들에게 새 예배자가 되게 하고 새 예배자로서 새 일을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설교를 하라. 그래서 제가 총 5편 설교를 했거든요. 5편 설교했는데 모든 PPT를 준비했던 건 다 이게 두고 새롭게 PPT를 만들고 말씀을 준비해서 말씀을 선포했어요. 그날 여기 현장에 함께 계셨던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우리가 이구동성 한 말이 있습니다. 누가 짜고 한 것도 아닌데 콘티를 다 기존에 있는 콘티를 다 버리고 했는데 서로가 뭔가 릴레이가 맞춰서 가는 것처럼 성령이 인도해서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이들이 춤을 추고 찬양을 하며 예배적인 인격자로 세워지는 걸 이 현장에서 저는 봤어요. 그때 너무 감사했던 게 뭐냐면 악한 영은 바깥에서 아직도 배회하고 달려요. 그런데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한 영혼 한 영혼을 깨우시고 그 한 영혼 한 영혼에게 예배적인 인격을 만들어 가시는 걸 딱 보고 제가 이 안에 있는 사람 모두가 다 그랬어요.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그 새 일을 행하고 계시구나. 그 부분이 너무너무 행복한 수련의 기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마음속에 이제 있는데 그런 게 있잖아요. 이 좋은 일을 하고 나면 또 다른 게 또 찾아오잖아요. 그 좋은 마음을 뺏어가려고. 그래서 첫째는 뭐냐면 그 악한 영을 뚫고 들어오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 그리고 구원의 손길도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건 뭐냐면 성령이 주시는 대로 이끌어 갔을 땐 우리는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계속 이끌어가고 성령으로 계속 이끌어가는 것을 순종하려면 우리 교회가 계속 순종하려면 금요 성령 집회 때 선포된 게 있었습니다. 기억나세요? 우리가 그쵸? 정이호 목사님으로부터 들은 말씀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뭐가 돼야 된다? 다음 세대를 깨어내는 뭐라고 했죠? 씨앗이 되라. 미랄이 되어서 내 자녀를 바치고 우리 교회 성도의 모든 것을 바쳐서 여기서 바친다는 건 딴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이 되어서 다음 세대를 깨어가는 일들을 우리가 해나가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뭐합니까? 소돔과 같이 우리도 심판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악한 영이 가득 차 있고 또 악한 영에 의해서 죄를 짓고 있는 곳에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시고 한 줄기의 빛을 보내주는 것처럼 빛이 그 악한 족을 뚫고 들어옵니다. 그런데 내가 내 자신을 보호하고 내가 내 자신을 구원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 우리의 손길이 필요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로 롯과 가정을 지켜가십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 지금과 또 앞으로 모든 일 속에서 우리를 지켜가시는 것을 믿으시고 온전히 하나님께 연합되고 또 오늘 오직 하나님께 연합되고 성령이 이끄시는 그 길로 순종하셔서 오직 복된 길, 딴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길로 늘 동행하시고 그 출입이 있는 저와 여러분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소돔에 들어간 롯이 정말 그 지역의 문화와 그 지역에 대대로 물려오는 하나님을 모르는 그 악 때문에 참 어려움에 곤경에 처해 있는 상태에 있지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손길 천사들을 통해서 구원하시고자 그 어둠 가운데 한 줄기의 거룩한 빛으로 들어오신 말씀을 오늘 받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간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또 우리를 계속해서 구원의 여정까지로 이끌어 가실 텐데 하나님 성령이 주시는 그 음성 또 말씀이 주시는 그 세밀한 음성을 잘 듣고 계속해서 순종의 길로 가게 하시고 딴 길로 가지 않도록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참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모두만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더욱더 드러나 주시옵소서. 그 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하나님 다음 세대를 세우러 가는 데 있어서 저희 교회를 씨앗이 되고 미랄이 되게 하신다. 주님께서 이 강단에서 선포하게 하셨는데 그 일을 잘 감당해가는 하나님의 교회만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러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드리겠습니다.